이런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변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에 들었으며 오늘까지 변천사에 대해 쭉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뭐 북한의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선교지 얘기도 아니고 야,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세월 속에 살았구나. 오늘은 굉장히 그때와 지금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옛말에 천지개벽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그 변화된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만큼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문화나 모든 살아가는 시설물들을 볼 때 참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죠. 저 때에 청계천의 그 화장실, 공동 화장실 보셨죠? 얼마나 남루하고 그 재래식 화장실도 뭐 그렇게 참 열악한 가운데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정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이런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건물의 변천사도 많았고 또 직업의 변천사도 많았고 또 사람들의 의상도 옛날에는 나팔바지랑 큰 거 입었다가 또 이렇게 좁아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가 되다 보니까 단순했죠. 농사 짓고 거둬들이는 것 같고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 노동과 단순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단순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산업사회로 가면서 오늘날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 안에 매뉴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세계 뉴스가 이제는 안방에 앉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는 많은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순수한 인간의 본질로 가져야 될 인간의 순수함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 속에 만들어진 나의 모습으로 오늘 사는 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 처음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든지 아니면 예배당 안에 중간에다가 천을 해서 한쪽엔 남자 한쪽엔 여자, 그리고 요 기역자 집에서 코너에다가는 강대상을 놓고는 목사님 설교할 때 이쪽 보고 이래가면서 설교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은 거의가 모두 다 마루였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초종과 재종이라고 하면서 알리는 종소리가 댕글랭댕 하면서 알립니다. 이 예배당의 종소리가 새벽에 알리면은 새벽에는 시골의 농촌의 말입니다. 시계가 없던지라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엄마들은 또 논밭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준비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새 무쇠종들이 들어가고 차인벨로 바뀌어졌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려고 나서면은 온 도시에 여기저기서 나는 차인벨들이 오늘 주일날이다 하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엔 그 차인벨도 언제부턴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요,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다 옷을 곱게 차려 입고는 그전에는 한복을 입었고 또 변천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는 성경 찬송을 들고는 교회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가다가 이웃집 들리면서 아무개야 교회 가자 이래서 이 집 저 집 들려서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예배당 가면서 뭔가 조잘거렸던 이런 생각들이 다 아마 추억으로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에 비하면 환경으로는 불편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때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순수했고 성도들도 순수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순수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순수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옷을 기성복을 많이 사 입기보다는 남자는 양복점, 여자분들은 양장점, 한복은 또 한복점에 가서 한복을 맞춰 입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맞춰 입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창호지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신문으로 다 그 사람의 옷에 맞게 본이라고 하는 걸 떠놔요. 그래서 그걸 떠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옷을 맞추러 오면은 그 본에 의해서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는 하죠. 여러분,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래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어느 공장에서도 옛날에는 어떤 철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본이라고 하는 걸 떠놓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제품들을 계속 만드는데 이것에 의해서 만든 제품에서 또 본을 따서 제품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만들어진 제품은 원래 본에서 본을 뜨지 않고 변화된 곳에서 또 본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다 보면 원래 본과는 나중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것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야만이 계속 같은 사이즈의 무엇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작업하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교회에다가 다른 교회가 본을 두고 본을 따서 계속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교회는 나중에서 많이 본질과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요, 본질과 거리가 먼 교회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 모델은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절기와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여기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가져 나오기도 하고 양 혹은 염소 혹은 비둘기 혹은 밀가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렸던 시절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성전 예배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수정되는 대제사장과 일반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대제사장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런 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도화된 유대교를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신성 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 법정에 세워서 종교재판을 받게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모든 형식은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헐어지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종교 방법에만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에 와서도 무서운 병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가시적인 것에 본질에 대한 서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고 구약의 모든 구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구약의 모든 속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선택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 속에 내 속에 내주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교인들이 뭐 성경을 안다, 내가 뭐 믿는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지속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그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보겠도다. 내가 고백한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칭찬해 주셨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쭐했을 수 있지요. 좀 이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스러운 나 베드로가 이 모든 건 앞장서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입과 그 환경 속에 사탄이가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생각과 그 입이 환경이 작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인정도 하고 주님께 인정도 받았고 또 주님께 사탄에 미혹받았다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때때로는 이렇게 인정도 받았다가 책망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신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내가 주님을 향한 반응이 내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않으면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재하신 날이 바로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게 되었고 성령을 다 모시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곳이 바로 가시적인 초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도도 없고 시설도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모두 열악합니다. 요즘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파글파글 앉아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순수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인격체가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를 만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유치원 다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장가 시집 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손자 손녀 나도 돌봐주면서 다 어머니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낳으실 때 괴로우시고 하면서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설을 맞이하면서 TV에 보니까 연예인들 가족이 소개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 보니까 이쁘더라고. 근데 그 엄마 보니까 영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예쁜 딸이 우리 엄마 못생겼다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최고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잘 길러줬다고 하면 그 엄마를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더라고. 이게 바로 관계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것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성장해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관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평생의 교회를 3번을 간답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두 번째, 결혼 주례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세 번째, 죽어가지고 장례를 교회에서 치르니까 장례 치르기 위해서 교회 가고, 평생에 교회 3번 간다는 말이 로마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하여튼 믿음의 사랑과 교회는요,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의지를 성령님 오셔서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땐 베드로는 그 다음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붙잡아다가 너 외치면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냐, 사람의 말 들어야 되겠냐, 강하게 외친 것은 바로 정화된 베드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성령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관용이 없이 과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울컥울컥하는 사람이었죠.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에게 성령이 오셔서 평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심령은 성령에 의해서 정화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내가 나를 개조하고 철학이 나를, 세상의 도덕이 윤리가 나를 개조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정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로 불같이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를 태우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즉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중심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권위로서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권능이라는 말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외적인 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뭐 가지고? 돈 가지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외적인 권위로서의 능력을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내적인 힘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적인 힘,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내적인 힘으로서의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을 지배하게 될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서민이고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불러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 표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건물을 잘 짓고 십자가를 멋있게 달고 어느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황금으로다가 해서 어느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표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표시가 될까요? 교회 표시는 성령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저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야. 저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돼. 저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이것이 교회의 표식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잊어버린 삼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이 교회 표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고, 야, 교회에서 저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할 수 있는 표식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란 건물이 멋있고, 건물 따진다고 하면은요, 유럽의 성당들만큼 멋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의 성당들은 보통 100년, 200년, 300년 걸려 지었고요. 독일의 어떤 교회는 500년 걸려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덜 된 교회도 있습니다. 밖으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스탠드 글라스 하나, 안에 조각 하나가 다 예술입니다. 예술. 너무 멋져요. 진짜 멋집니다. 밖에도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예술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 없습니다. 뭐냐? 박물관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까?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진정한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갑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체험을 하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 제가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참된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성현교회가 세워지라고 저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저는 증거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터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지진을 통해서 생긴 자연 지하 동굴, 그 동굴이 얼마나 낮은지 거기 가서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신사참배라는 굴욕 가운데서도 참 저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혹은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힘 있는 교회가 거기가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런 교회가 그런 지하에 있었고 공동묘지 있었던 교회들이 나중에 다 위로 올라와서 로마 교회를 형성했고 터키의 교회를 형성했고 소아시아 교회를 형성했고 한국 교회를 바로 형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힘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성현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약속한 거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 임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는 여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